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69쪽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방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계시 가운데서 이사야가 본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기소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일일이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주인을 잃어버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신 부모와 같은 그들의 주인된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매를 맞아서 그들의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언제까지 매를 더 맞기를 자처하느냐? 언제까지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무수한 재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채웠지만 그것은 헛된 재물이었고 마당만 밟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많은 번제와 또 재물과 그들이 희생 제물로 바친 그 많은 피들, 또 그들이 분양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그들은 오직 재물만 갖다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장 21절입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정말 예루살렘은 한때는 너무나 신실했던 성읍이에요. 오죽 했으면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던, 정의와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가 다 만족되었던 그런 정말 모범적인 신실한 성읍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정결하고 때묻지 않은 신부가 몸을 파는 창기가 되었어요.
몸 파는 창녀가 되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신랑 대신 하나님의 신부였거든요. 정결한 신부가 몸을 파는 더러운 창기가 되어버렸어요. 의인으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는 살인자들로 특실거리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는 온통 살인자들 뿐이다. 거기에는 창기가 넘실거린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고 그 아름다웠던 성읍이 이제는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살인자, 오직 죄 없는 자들의 그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그 살인자들의 피 묻은 손만이, 또 몸을 파는 창기, 영적 간음이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자가 되어버린 창기로 전락해버렸다. 자, 22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계속되죠. 우리 1장 22절입니다. 이사야 같이 읽죠.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금과 은처럼 귀하던 이 백성들, 이 도성, 근데 그 은은 찌꺼기가 되었어. 찌꺼기라는 건 버리는 거야. 예전에 우리가 술 찌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찌꺼기는 그 못 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가장 가치 있고 빛나던 그들이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내 포도주,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물이 섞인 포도주. 그 극상의 포도주도 물이 섞이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그건 보관할 수도 없고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렸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또 그 성읍에 자랑하던 정의롭고 고결한 그 고관들, 공정하게 재판하던 재판장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정치인들, 재판장들, 고관들도 다 부패해졌어요. 자, 23절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고관과 관리들이 다 부패했어. 부패한 사회가.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은 그 관리들이 도둑과 친구가 됐어. 도둑을 잡아야 되고 도둑을 막아야 될 사람들이 도둑과 친구가 됐어. 도둑이 도둑질하는 걸 도와주고 망을 봐주고 그들이 죄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거. 정치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둑들, 사기치는 자들과 정치인들이 손잡고 정치 자금이나 받아먹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당신 몇십억을 받아, 몇백억을 받아. 이런 대장동산 것 같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원인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앞으로 뭐 역사 후에 밝혀질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여튼 도둑과 짝하는 자들이 고관들이 되었다. 그런 뇌물들을 좋아해. 돈만 갖다 주면 안 되는 게 없어. 급행료만 주면 뇌물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 또 선물 받기를 좋아해. 뭐만 갖다 주면 입이 해가지고 그냥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하는 그런 부패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재판관들, 공정과 정의로 재판을 해야 될 재판관들은 더 이상 힘없는 고아의 편에 서지 않아요. 고아들은 힘이 없어. 근데 그들의 문제를 신원해주고 그들 편에 두둔하는 재판관이 없어. 과부의 억울한 송사를 해결해 주는 자가 없어. 우리가 복음서에도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뇌물만 좋아하는 재판관한테 가서 뭐 요청을 하니까 재판관이 돈이 안 받는데 해결해 줘요? 그 사람은 돈을 받아야 재판을 해결해 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과부가 그냥 밤낮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고 청혼하니까 결국 이 재판관도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뭐 그것은 기도에 대한 말로 이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지만 재판관들은 그래요. 힘없는 자의 송사는 관심도 없어. 돈 없는 자들, 돈 갖다 주지 않는 자들의 관심은 관심이 없어.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무지 죄인도 그를 죄 없다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는 게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자, 이렇게 사회가 아래부터 위까지 다 타락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백성들은 결국은 정치, 사회, 경제, 법조 모든 문제가 다 공직자들까지 철저하게 타락해서
어디 의 하나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사회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때 우리 경찰들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있다가 장화를 이렇게 싣고 다녔는데 그 장화가 이렇게 큰 거리에서 거기다가 돈을 잘 집어넣을 수 있어요. 5천 원짜리 뭐. 그래서 면허증을 주면은 그 면허증에다 반드시 뭐 3천 원짜리, 또 어떤 데는 뭐 2천 원짜리, 5천 원짜리를 이렇게. 근데 영화에 보면 한번 그런 게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5천 원짜리가 없어가지고 10,000원을 줬어. 근데 거슬러 준다고 경찰차로 갔는데 안 거슬러 주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쫓아가는 거야. 막 경적을 울리면서. 채소 가게 하는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그래 끝까지 찾아가서 5천 원을 다시 돌려받아.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경찰도 양심이 없지. 5천 원만 받아야지. 그래 10,000원짜리 받고 돌려준다고 약속하고는 그냥 도망가 버리는. 영화의 한 장면. 뭐 이런 얘기가 실제 너무나 많았던 얘기죠. 너무나 많이 횡행했던 얘기들. 그래서 요즘 캄보디아에 가서 그런 얘기. 캄보디아 경찰의 월급이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을 번대. 그래서 어유 한국의 경찰 더 많이 받는다 했더니 뭐 그냥 캄보디아 같은 데가 한 달 열심히 돼야 200불 이상 받기 어려운데 대학 교수가 뭐 아무리 잘해도 뭐 100만 원 이상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인데 어떻게 경찰이 그렇게 많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뇌물. 교통법규 어겨도 그냥 다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회. 1달러, 2달러, 3달러면은 다 풀려나고 이런 잘못된 부패한 사회의 모습이 우리도 한때 그런 일을 경험했죠. 근데 지금도 부패는 있지만 아주 교묘하고 아주 놀랍게 기술적으로 해서 예전처럼 길에서 돈은 안 받죠 이제는. 그러나 뒷길로 다 오고 가는 거 있겠죠. 왜 인간이 뭐 그렇게 갑자기 의인이 되겠어요? 어디든지 이런 건 있는데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할 뿐이죠. 이게 부패한 사회의 모습이. 그냥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예수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예수의 대적이 된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또 만군의 여호와, 만군. 이 군대가 만군이야. 천군도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 그래서 이런 만군의 여호와가 나타나면 전쟁에서 늘 그들을 승리하고 대적을 무찌르는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위협과 징벌의 심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통치를 얘기하는. 전능하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능자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세요. 이 말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되 하는 이 말씀도 동사가 특별한 내음이라는 것인데 이건 비밀스럽고 중요한 일을 선포하실 때 주로 이 동사를 사용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한다. 슬프다.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슬퍼요. 왜? 내 백성을 심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자녀들인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렸어. 그리고 결국 이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심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제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세요. 자, 25절 말씀, 25절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이 작은 1번 돌려 이런 말씀 보면 아래 작은 1번에 뭐라 그랬어요? 대여.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시는데 한번 손을 대시면 철저하게 손을 대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빠들도 그래. 웬만하면 다 용서하고 받아줘.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아빠가 손을 한번 대면 그날은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야. 아이들이 그냥 하죠. 그런 아빠들도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 그건 철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한다. 찌꺼기, 그 더러운 찌꺼기를 양잿물로, 예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더러운 거 씻을 때는 양잿물을 주로 사용해. 비누가 없고 뭐 하이타이가 없으니까 양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만들겠다. 너희들의 죄로 가득한 이 찌꺼기 같은 이 백성을, 그리고 너의 혼잡물을, 우상 숭배와 막 혼잡된 이 모든 걸 다 제하여 버리겠다. 우상을 제하려, 우상의 단을 헐어버리겠다. 이제 이것은 역사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결국은 그 성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잖아요. 그들의 더러운 불순물을 빼버리는 그런 작업은 고난의 용광로였다. 고난의 용광로. 용광로 속에 쇠를 넣고 거기서 다 녹여버리면 불순물이 위에 뜨면 걷어내고 그 순수한 철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그들을 돌려서 거기서 찌꺼기를 다 제거하겠다.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 역사의 아픔이죠. 그게 뭐 쉬워요? 왕이고 뭐고 다 그냥 코를 꿰어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래도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를 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자, 그리고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난의 용광로 바벨을 통해서 이루시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아수르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올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악을 내가 정결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너희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죄악들을 내가 다 깨끗게 할 것이다. 나의 보혈로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씻어 정결케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성과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 어떻게 회복하느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내가 내 재판관들, 이 타락한 재판관들을 다시 회복시켜. 모사들, 이 모든 정치인들을 내가 다시 회복할, 본래와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 회복이라는 그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읍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회복을 의미하지. 이 재판관들과 모사들은 결국 누구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스룹바벨 총독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다시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고울로 회복되어진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직접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진정한 의의 성읍이 회복될 것이다. 마지막 종말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래서 27절에도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은 인간들이 뭐 다 정의롭고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불의함을 덮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온 자들,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자들이 세우는 그 새로운 도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완전히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예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는 것도 예언이고, 장차 올 미래에 되어질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실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일 것이냐. 오늘 이 시대로 보면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거역하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내 품에서 쉬게 할 것이다. 너의 더러움을 내가 다 나의 의로움으로 씻어주고 너의 불의함을 나의 보혈로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이렇다는, 그래서 28절부터는 마지막까지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 여호와를 버린 자, 주인된 여호와, 신랑된 여호와, 그분을 버린 자들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거절하기,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안 믿는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살인자보다 더 큰 죄가,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는데 부모한테 너무 잘해. 유산 상속 받으려고. 우리 아들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참 마음이 착해. 근데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라니까요. 100명을 죽인 살인한 것보다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공부 잘하면 뭐 서울대에 가면 뭐 최고 효자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불효고 가장 큰 죄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근데 지금은 그걸 다 못 깨달아. 교회 안 나가도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너 반에서 1등 했다며? 너 좋은 고등학교 가고 이제 너 서울대 가겠구나. 연고대는 가겠어. 아유, 너 예수 안 믿어도 돼. 좀 나중에 믿으면 돼. 나중에 믿게 되나요? 어릴 때 안 믿는 사람은 커서 믿기가 더 어려워. 더구나 서울대까지 나오면 더 교만 방자해져 가지고 예수를 믿기가 더 어려워져. 아예 자식이 저 지방대학에 미달된 데 들어가면은 예수 믿을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서울대 들어가면 예수 믿을 확률은 10,000분의 1로 줄어. 10,000분의 1. 그걸 아셔야 돼. 거기나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면은 10,000,000분의 1로 줄어. 뭐 강남에 살지, 좋은 아파트가 몇 채씩 되지, 돈을 1년에 몇십억씩 벌지, 뭐가 아쉬워 예수 믿어? 나보다도 학벌이 안 좋은 목사한테 가서 뭘 설교 들을 게 있어? 내가 더 낫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공부 잘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불효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효자고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성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동탄의 아줌마들은 그걸 아직 못 깨달아. 공부 잘하는 게 최고지. 뭐 교회는 뭐하러 나가냐? 코로나나 걸리려고 이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우상 숭배자들, 그들도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 상수리 나무는 이 푸른 나무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푸른 나무 아래서 꼭 우상 숭배해요. 그게 상수리 나무라고 대표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우상 숭배예요. 상수리 잎이 푸른 나무 밑에 주로 제단을 쌓아요. 또 택한 동산, 이 동산에서 또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결국 그 푸른 상수리 나무는 30절에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다. 또 동산은 물 없는 동산같이 되어서 그렇게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린다. 우상 숭배하는 땅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곳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남북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금강산 관광 갔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 고속으로 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쪽 남한 땅은 늘 산이 다 풀고 그냥 숲이. 근데 그 뭐 휴전선을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다 벌거숭이 산이야. 시뻘게 그냥 북한은 다 시뻘게. 그 나무도 없어. 그 거기는 늘 가뭄이야. 홍수가 나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다 물에 씻밀려 내려가고 농사진 거. 그리고 거기도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난리고. 그 왜 그래요? 아니 거기하고 뭐 얼마나 차이 나요? 평양이나 서울이나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그쪽에는 비도 안 오고 비만 오면 너무 많이 와가 다 입질 나가고. 참 이상. 그리고 산은 다 벌거숭이 산. 왜 그래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푸르고 이렇게 잘 되고 비도 적당히 오고 물론 이번에 뭐 이렇게 피해 입었지만 홍수가 나서 뭐 다 한 도시를 휩쓸어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건 부분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를 못 해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침수가 됐고 그럴 정도지 한 도시 전체가 물로 휩쓸어 나가는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북한은 예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도 지하의 교인들이 있지만 그 수는 지극히 작고 그 지도자 김정은을 비롯해서 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잘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이곳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다 걱정이 뭐 걱정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뭐가 걱정이에요? 내일 또 이런 음식이 없을까 봐 걱정해요? 아니면 살찔까 봐 걱정해요? 우리 다 살찔까 봐 걱정해. 살찔까 봐. 근데 북한에는 살이 너무 빠져서 힘이 없을까 봐 걱정하지 먹지 못해서. 이게 뭐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이 나라는 뭐 부패한 공무원이 있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일본과 미국 이 사이에서 늘 이렇게 정말 줄타기 외교를 해야 돼. 우리는 왜 강대국들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또 핵을 가진 북한이 또 앞에 있고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잘 살아남아. 어떻게 우리 경제는 대부분 중국에 수출하는 게 뭐 상당히 60% 이상 70% 돼요. 근데도 또 북한은 미국은 또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 그런데도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참 이 외교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봐주기 때문이다. 돌봐줘. 중국이 물건 안 팔아주면 우리 공장들 힘들죠. 그런데 그들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또 한국 물건이 또 중국에서는 최고 인기가 좋은데 어떡할? 오죽해서 밀수품 아줌마들이 와서 맨날 한국에 뭡니까? 이 화장품들 가져가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배 타고 와가지고 그래도 본전이 빠진다는 거예요. 차비 다 빠지고 비행기 타고 가도 왜? 너무 인기가 있어서 거기 가면은 참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다. 그러나 우리의 번영과 경제적 이런 번영 자랑할 거 없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백성은 언젠가는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 수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나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31절 제가 읽을게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강한 자는 이 불의한 통치자들은 이 부패한 자들은 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사모라기 같고 삼오라기는 실오라기나 비슷한 말이에요. 이 삼으로 만든 밧줄인데 그 밧줄이 이게 동강난 것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거칠거칠한 거, 이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좋은 것들을 이 사모라기라 그래요. 또 뭐 소설에 보면 그 여인은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았다. 이 사모라기는 삼으로 만든 밧줄의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불에 활짝 말라서 아주 불이 잘 붙어요. 불쏘시개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쏘시개처럼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 심판의 불이 한번 붙으면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개인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불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죄악된 백성을 창기와 같이 살인자로 가득한 이 도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회복되는 날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의로운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서울이, 이 동탄이 의의 도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을 주님은 오늘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된 삶이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